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고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복음의 첫 세대가 예수님의 행적을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는데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을 먼저 밝힌 후 약속의 조상들을 차례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14대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옮길 때까지의 14대, 바빌론으로 옮긴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4대를 나누어서 족보를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예수님을 잉태하자 이 사실을 안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요셉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2장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동방에 큰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을 본 동방 지혜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동방 지혜자들이 이 일을 헤롯에게 말하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헤롯은 동방 지혜자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자기도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싶으니 아기 예수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합니다. 동방 지혜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집트로 피할 것을 명하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세월이 흘러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아갑니다.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의 전도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를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시려 하자 요한은 오히려 침례받을 자는 자신이라 하지만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침례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4장에서는 40일간에 걸친 예수님의 금식 기도와 그에 이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침례 요한이 투옥된 것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스웨덴에 근무하던 미군 병사가 버스를 타고 가며 옆좌석에 앉은 스웨덴 남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민주적인 국가이고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일개 시민이라도 원한다면 백악관에 가서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았던 스웨덴 사람이 말하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왕이 일반 평민들과 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스웨덴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미군 병사에게 방금 버스에서 내린 그 남자가 바로 구스타프 아돌프 6세 스웨덴 국왕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미군 병사는 깜짝 놀랐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만나 대화하고 함께 버스를 타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더라도 개나 고양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형의 벌을 받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누구든지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여 죽음이 두려우시다면 지금이라도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3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